10월 2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룽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으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고, 율법은 우리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필요한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맞닥뜨리게 되면 더 이상 이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즉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믿음의 지배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한 게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 넣지 마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수긍이 조금씩 됐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내용이 이제 할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시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삭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즉 우리가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삭시 아니죠. 이거는 그것을 인정하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고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을 더 지켜서 뭔가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케이, 좋다. 하지만 할례는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면,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그렇지 않다. 이 주장을 누가 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율법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할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거예요. 할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한 거죠. 할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본래 할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해, 이걸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는 매일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매일 화장실 가야 되니까요. 매일 용변을 봐야 되니까 그 보게 돼 있죠. 자기의 생식기 표면에 생긴 상처를 보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존재야. 이걸 확인하고 이것을 되새기고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후대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본래 주신 의미와 목적은 전혀 상관없이 그 할례를 주신 정신은 그냥 상관없이 잃어버리고 그냥 결론만 갖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 할례를 아직 안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안 받았으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요것만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래 할례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잘 살아가야지 라고 나 자신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관계에서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이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건 명확한 거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거는 사실은 계속 아니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케이, 다 좋아. 그래도 할례는 해야 돼. 이건 마지막 보루야.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뭔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례 받으면 구원 받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거랑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이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받든 받지 않든 받은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죠. 받든 받지 않든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시는 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할례는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받으면 구원 받았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도 너는 할례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말미에 꼭 붙여야 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꼭 붙여야 부모가 들어주고 그거를 꼭 안 붙여야 안 붙이면 안 들어주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부모와 자녀가 교제할 때 소통할 때 꼭 붙여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고 용서하시는 분과 용서받는 자로 만들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는가?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너희 누가 잘못 가르친 거냐? 누가 멈춰 세운 거냐? 누가
이것도 해야 된다고 추가를 한 것이냐. 8절에 그 권면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 우리말 번역으로 권면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꿰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3장 갈라디아서 3장 처음에 이야기할 때 누가 너희를 꿰더냐 할 때 그 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사기. 아닌데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이 사람에게서 전하는 말이다.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사람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주의해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함부로 얘기하게 하지 말아라.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해야 되겠다. 방심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순식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다름질을 잘 하고 있는데 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죠. 오늘 본문 1세기 교회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 21세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면 더하거나 빼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방법, 이 온전한 우리 구속을 위한 이 대속과 속량의 방법 위에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의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난 거다. 그러므로 주의하고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무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한다.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할 거라 내가 믿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재확인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할례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박해받지 않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죠. 제일 중요했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만약에 할례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팀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계속 받아왔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분별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베어버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인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 문제가 되니 그 관계를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정리하라. 이 말은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죠. 물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견해를 듣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인지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방어 능력을 갖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온전히 맡기시면 안 돼요. 남편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을 아내나 배우자에게 온전히 맡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진리를 막아서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 원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토대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